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 등등 기도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심지어 무속 신앙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구판에도 기도가 있죠.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혹은 어떤 대상에게 아니면 마음으로든지 뭐 어떤 방식이 되었든 다 누구나 한 번쯤은 기도를 해보았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가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도 어떤 막다른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그게 누가 되었든지 간에 기도를 다 한 번쯤 하게 되지요. 이런 것을 좀 본다면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기도합니다.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특히 기독교 중에서도 한국의 기독교는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하죠. 아주 십수년 전에는 외국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탐방 온 곳이죠. 왜 왔는가? 우리도, 우리 미국도, 우리 영국도 뜨겁게 기도해 보고 싶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수입해 갔습니다. 우리가 하는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금식 기도회 등등 이렇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뜨거운 기도 모임을 보고 해외 교회도 이식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다른 종교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은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독교의 기도 생활은 분명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릅니다. 기도의 대상, 기도의 방식, 기도의 태도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완전히 다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기도의 뿌리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작동 중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다 기도의 뿌리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있어서 심지어 무속 신앙에 있어서도 기도는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향하여 정성을 다 바치면 신이 감동받아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 원리로 작동된다는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나 이 원리는 기독교 신앙에 진입할 수도 없고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만약 들어오면 다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방식으로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을 향하여서 모든 정성을 다 쏟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특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방식으로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바꿔 말해 우리의 정성 어린 태도로 신을 감동시켜 구원을 획득하냐라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의 완전 반대죠. 인간이 정성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다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이로써 신이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죠.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방식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와 같은 지성이면 감천의 정반대의 원리를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은 지성이면 감천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구원은 복음을 통해 알게 된다. 그렇죠? 분명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죠. 어떤 값을 지불한다거나 내가 업적을 쌓아야만 복음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신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구원은 복음을 통해 알게 된다, 이런 걸 처음에 시작하지만 나중에 어떤 게 조금 우리가 방향이 바뀌게 됩니까? 신앙생활은 복음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침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는 복음이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복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생활이에요. 기도생활. 그러니까 복음의 원리가 기도생활에 동력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기도생활에 불을 지피는 게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구원은 복음을 통해 얻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생활은 복음의 원리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다시 복음을 불지펴 주시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또 찬찬히 조사해 보십시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원리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복하여서 복을 주신다는 그 원리가 들어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불을 지피는 복음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로버트 마운스라는 성경학자는 이 구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이 구절만큼 기도에 대하여 거대한 격려를 제공하는 성경 말씀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구절들이 있고 무수한 말씀들이 있지만 이 로마서 8장 26절만큼 기도에 대하여 복음에 근거한 거대한 격려를 제공하는 성경 본문은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복음을 결부시켜줍니다. 우리의 성향, 본성 자체는 이 복음에 입되어 있지 않거든요. 항상 다른 길로 가, 다른 길로. 내가 구원은 복음으로 받지만 내 신앙생활은 지성이면 감천 아닙니까? 이렇게 가죠. 완전히 따로 노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다른 원리에 작동되지 않고 복음 교리에 의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이 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를 돕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도움을 주시는지도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적용점들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에 깊이 개입하십니다. 자, 반대로 말한다면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개입해 주셔야만 기도의 첫 발을 내딜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8장 2절부터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성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영, 성령입니다. 6절에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영, 이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뭐 계속 나오죠. 7절, 8절, 9절. 성령에 대한 말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쭉 내려오다가 그러면서 자 14절과 15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15절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자, 이 양자의 영이 우리 기도 생활에
성령님이 개입하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이죠. 그러니까 이 양자의 영은 15절에서 뭐와 반대됩니까? 종의 영과 반대됩니다. 종의 영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종의 영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양자의 영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분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합니다. 아빠.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불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아빠가 동일하게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빠라는 말은 매우 따뜻하고 매우 다정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 게임 한 판 해요. 아빠 이 블럭이 안 맞아요. 좀 도와줘요. 아빠 내 피아노 소리 좀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허물 없이 장벽 없이 아빠라고 다정하게 부르면 언제든지 아빠가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하고 다정스러운 호칭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교에서는 절대로 아빠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어디서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칭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지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는 없게 만들었죠. 그러나 양자의 영, 그렇죠.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은 아빠라고 외치게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양자의 영이 하시는 일이죠. 이것을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님은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업적이나 공로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실존적이고 내면적인 확신을 심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에 의해서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때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것, 아주 내면적인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그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업적을 쌓으면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어떤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그런 관계성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실존적이고 내면적인 확신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양자의 영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또 하나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양자의 영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영이십니까? 중보의 영이죠. 중보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빠에게 기도하십니다.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양자의 영, 동시에 중보의 영,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간구한다라는 말이 바로 중보한다라는 뜻이에요. 중보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중보자, 중보기도 그러면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34절 말씀 보세요.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그러니까 34절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중보하시죠. 중보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보자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성자께서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간구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8장 34절에서 간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8장 27절에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간구하신다.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 성령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 성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기도하시죠.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것을 존 머리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명의 신적인 중보자가 있다. 이중적 중보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두 명의 신적인 중보자가 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 내면의 전쟁터에서 중보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성자 예수님, 동시에 우리의 내면의 전쟁터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요동치는 속 사람을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놀랍고도 풍성하신 중보의 은덕을 우리는 알게 될 때 두 번째 대지가 이어지죠.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죠. 성령님이 양자의 영이시고 성령님이 중보의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이 주도하시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주도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땅한 기도를 잘 몰라요.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 연약함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를 잘 알지 못하고 구할 때 여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동참하신다, 도우신다라는 이 말이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 보고 좀 와서 도와달라고 좀 하세요 할 때 그 도와달라라는 말이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함께 일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로 바르게 나아가지 못할 때, 마땅한 기도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도와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배운 교리문답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또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바르게 행하는 데 꼭 필요한 이해와 정서와 은혜가 비록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되살아나고 일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자, 두 방향을 가르쳐 주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시는가? 자, 먼저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 기도의 목적, 기도의 방식,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또한 그 다음 문장이죠. 또 무엇도 알려주십니까? 기도에 꼭 필요한, 자 보세요. 기도에 꼭 필요한 뭐가 필요합니까? 이해와 정서와 은혜입니다. 이해와 정서와 은혜.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맨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종의 영을 가지고 있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죠. 바로 그 성령님께서 그러한 이해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성령께서 조성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의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열심히 공로를 쌓고 뭔가 열심히 신을 감동시키는 방식으로서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복음의 정서로 하나님을 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복음의 정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시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화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서가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상태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추동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끄는 기도 생활인 것이죠. 복음이 이끄는 기도 생활. 세상의 종교를 따라서 열심을 다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방식으로서 기도의 생활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해와 정서와 은혜를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추동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끔 만드는 것은 뭔가 내 삶 속에 곤란한 일이 발생하고 뭔가 막 정말 꼬이고 안 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제서야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마음을 드높여 우리의 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조성시켜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깔레 목사님은 바로 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참으로 두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두드리라, 열려라, 구하라, 찾으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밀한 감화로 먼저 우리 문을 두드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고는 아무도 한마디 말도 미리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방식으로 두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두드리면 나오겠지. 신이 강복하시겠지. 세상이 이방 종교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밀한 감화로 먼저 우리의 문을 두드려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일깨워 주시고 복음의 감동 감화받은 마음의 정서를 일깨워주시고 그 은혜에 충만한 상태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신다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 생활에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도움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두드리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이 기도의 맥락에서 나왔음을 잊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르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방향이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힘입어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 생활이 없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만 적용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물론 우리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에 성령님을 개입시키십시오.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이 기도의 문을 열고
성령님이 기도를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기도를 인도해 가시도록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을 부르세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합당하게 여기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복음의 정서로 기도의 추진력을 얻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내면을 조성하는 것이 복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정성을 쏟아서 하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선호하죠. 힘이 강복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 쏟아부어야 한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자들, 이방 종교들은 신을 감복시키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정성을 쏟아붓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지금 이용해내는 것이죠.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님이 되살아나게 하시는 그 열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복음에 의해 일으키시는 열심으로 더 그것보다 열정적으로, 더 그것보다 진지하게,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조성하고 성령님이 더 열렬한 기도를 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복음의 정서에 의해서 더 열렬하고 더 뚝심 있고 더 뜨겁게 더 어리도록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보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아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해 거절당하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기도에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기도할 힘과 능력과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찬송 부릅시다. 1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시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지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 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억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